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입다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암몬과 싸울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네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입다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 불렀느냐? 너와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다. 블레셋을 불렀을 때 안 오고 이제 와서 나와 싸우자는 거냐? 라고 하면서 두 지파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길르앗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두 형제 지파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에브라임이 이겼다 3번, 길르앗이 이겼다 2번. 몇 번입니까? 2번. 길르앗이 이겼습니다. 입다가 이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이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목, 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턱에 먼저 가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사람들이 나 좀 건너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묻습니다.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아니다. 그러면 쉿볼렛 하고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시내라는 뜻이에요. 시내, 쉿볼렛, 시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쉿볼렛, 이 시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 그런 뜻입니다. 시내라고 해보려니까는 무거운 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쉿볼렛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호가 고구마입니다. 암호, 고구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호 하고 물으니까 고구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암호가 고구마인데 고구매라고 그랬어요. 죽었어. 알고 봤더니 같은 편인데 발음이 안 돼가지고 고구마 그래야 되는데 고구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유 고구매라니께 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필통 발음이 그렇게 안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필통. 그래서 필통 그래 보려니까 피통 그래요. 필통 그러면은 피통 그래요. 피통.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쉿볼렛 한번 해보십시오. 쉿볼렛. 예, 잘 되잖아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이 안 돼요. 쉿볼렛 그러면 쉿볼렛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죽은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10장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그에게 12장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 그 싸움에서 전체 죽은 사람은 42,000명이에요. 근데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그래서 죽은 사람이 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는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6년 되고 나서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사 때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다른 사사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다른 게 그거예요.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세게 악을 행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할신과 아세라신, 다시 말하면 아스다롯, 아세라신 같은 말입니다. 바할신과 아세라신 정도만 섬겼습니다. 참고로 같은 말인데 아세라신, 아스다롯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할신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2개를 섬겼는데 이제는 많은 나라의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달라요. 자, 사사기 10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할들과 아세라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사 때와 다른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몇 개의 신을 섬겼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바할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플러스 아람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대표적인 신은 2가지가 있어요. 아닷신과 아린나신,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또 시돈의 신들도 섬겼어요. 에시몬 신입니다. 그 다음 모압신을 또 섬겼어요. 모압신의 대표적인 것은 그나스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나스신은 인신 제사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모압왕 때 이 모압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그나스신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암몬 신들입니다. 암몬 신도 축복되는데 그나스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밀곰 신도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신들은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여러분, 다곤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울 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이스라엘이 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놓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에다가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곤신이 쓰러졌습니다. 엎어졌어요, 앞으로. 다시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번에는 완전히 넘어져서 부셔져 버렸어요. 완전 박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블레셋 다곤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8개 신을 섬겼습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 그 외에 8개 신을 섬겼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이 암몬 손에 하셔서 이스라엘을 팔아서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어요. 사사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8개 신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회개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자, 사사기 10장 11절 13절 1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구원해 주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부르짖어도 안 돼. 이제는 못 들어줘. 안 돼. 내가 구원 안 해. 너희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탁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삐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삐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고까지 여러분 선언을 하셨을까요? 니들 신들에게 한번 잘해봐.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계속 회개했고 또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계속 구원해줬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개가 안 먹혔습니다. 회개가 안 통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긴 겁니까? 회개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게 왜 안 들어주죠? 회개가 안 통했습니다. 회개를 잘못해서 그랬나요? 건성으로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요.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요. 지나치게 위험 수위를 넘어가면 아예 듣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는데 회개가 안 먹힌다? 회개가 안 통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한 차를 싣고 쓰레기장으로 갔는데, 버리려고 갔는데 안 받아줘. 쓰레기를 싣고 갔는데 안 받아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했더니 안 받아줬어요. 안 통했어요. 안 먹혔어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안 통할 것 같으면 또 회개하고, 몇 번이고 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방법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하고, 첫 번째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안 통하니까 두 번째 15절에 가서 또 기도한 거예요. 회개 기도. 다시 한번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이켰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은 것뿐만 아니라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보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또 기도하니까, 또 회개하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근심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구원하기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하세요. 분명히 용서 안 하겠다 하셨다가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화가 너무 나면 말이죠. 용서 안 해! 하고 막 용서 안 하다가도 자꾸 또 용서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녹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져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하셨다가 이번 아주 버리려고 하셨다가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자를 절대로 버리지는 못하십니다. 왜냐?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사랑하셔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약한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만큼 값을 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인데, 우리 모두가 그만큼 귀한데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웠어요. 사사를 입다로 세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의 말씀은 다른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사사 입다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회개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그 내용이 이 사사 입다에게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에브라임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성난 모습으로 입다를 찾아왔어요. 성전을 내면서 찾아왔어요. 입다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 사사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왜 전장에 나갈 때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불렀어요. 안 부른 거 아니에요. 불렀어요. 입다가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 꼭 있습니다. 진작에 말하지. 그럼 나도 갔을 텐데. 꼭 전화할 때마다, 전화할 때 안 받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진작에 전화하지 그랬냐. 뒷북 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모든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12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불렀어요.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입다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왜? 겁나서. 계속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라고 뭐 용기 나겠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자가 용기를 내서 그 지파가 싸운 거예요. 므낫세 지파, 즉 길르앗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암몬을 붙여주셔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뒷북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와 네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협박합니다. 너희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속내가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나쁜 습관이 열등감에서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므낫세 지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열등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으로 가면 능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할 때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서 기도해줘야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둘째 에브라임이 지금 나쁜 습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 가진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장자의 축복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 므낫세 지파는 둘째 에브라임 지파보다 둘째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 기도 때문에. 또 에브라임 지파를 둘째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축복 많이 받은 거죠. 그 축복 때문에 둘째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잘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자기들만 축복받기를 원해요. 왜? 축복 기도를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므낫세가 축복받는 것은 원치를 않아. 셈이 나는 거예요, 셈이. 자기들만 계속 축복을 더 받아야 돼. 그때부터 므낫세 지파에게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열등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생겼던 거예요. 형 므낫세 지파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 불만 없고요. 형 므낫세 지파는 축복권이 바뀌었어도 불만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므낫세 지파 그 입다가 대승을 하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서 형 므낫세 지파에서 입다 사사가 나왔죠. 입다가 대승을 하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을 대승하는 걸 원치를 않으니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찾아온 겁니다. 부를 때는 안 오더니 안 도와주고 므낫세가 이기니까 이제 와가지고 배가 아파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그런 적 있죠. 사사 기드온 때 그때도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300명의 용사로다가 쳐서 승리했을 때 그때도 다 이기고 조금 남았을 때 뒤에 자기들이 참가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뒤끝에 잠깐 도와줘 놓고 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그 공을 너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그랬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시기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므낫세 형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열등감 없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시비 걸 때 기드온 사사는 내가 한 것이 자기들이 다 이겼는데도 내가 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 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분노가 싹 풀렸어요. 열등감
열등감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은 둘째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꼴을 못 보니까 더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런 나쁜 습관, 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등감은 다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외모의 열등감 때문에 지나치게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오히려 망가진 사람 있습니다. 더 망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몸매에 열등감이 있어서 지나친 다이어트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 열등감,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다 들고 다니는 그 명품백, 루이비통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루이비통이더라고요. 안 가지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성격도 재능도 다 다릅니다. 자기를 너무 비관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이 열등감에 가져가지고 자기들 좋은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속 억압 당하다가 아니 대신 싸워서 이겨줬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겼다고 왜 우리를 안 벌느냐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시기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렇게. 자, 오늘로 사사 이야기는 맺겠습니다. 입다 다음으로는 삼손만 빼고 12사사 중에서 삼손만 빼고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입다 다음으로 오늘 입다 다음으로 9번째 사사는 입산이고 입산은 자식이 많았어요.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 30명을 다 시집 보냈고 아들들 30명 다 장가 보내서 밖에서 며느리 30명을 데려왔다. 이 기록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또 그 다음 10번째 사사는 엘론입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게 다 기록이에요. 또 그 다음 11번째 사사는 압돈입니다. 이 압돈도 자식이 많았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는 이야기와 이스라엘을 8년 다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다른 사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삼손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삼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